자, 이제부터 설명을 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레위기가 어떤 성경인가, 그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레위기는 크게 봐서는 율법서예요, 율법서. 근데 그걸 좀 더 나누면은 그 율법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제사법,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의 제사법,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생활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활법, 뭐 시민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생활법. 그래서 레위기가 어떤 책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제사와 율법을 말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사와 율법을 말해준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두 가지를 담은 거예요. 제사와 율법을 담은 거예요. 제사라고 하면은 주로 그 제사가 어디에서 드려지냐면은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지금 일자가 현재 써 있는 번제라고 써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것은 번제단을 그린 거예요. 번제단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 우리 성막할 때 번제단 봤죠? 그 번제단을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번제단을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뭐가 없나요, 지금? 뭐가 없나요? 예. 번제단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다가는 제사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제사와. 그래서 오른쪽은 뭐냐면은 이거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디다 기록하게 되냐면은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모세가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광야 생활 40년까지 지나서 제가 얘기했죠. 모세오경의 기록 자체가 광야 생활 중에 기록했다기보다는 모세가 이제 바로 가나안 앞에까지 도착을 해서 모압 평지, 그러니까 신명기의 장소라고 알려진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다고 보는 게 그게 정설이에요. 그게 정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왜 그래요? 이제 모세가 자기가 죽을 때를 이제 알기 때문에, 곧 자기가 죽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남겨놓은 자신들의 후손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계속 살게 될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 기준,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 지침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죽기 얼마 전에 이제 이 모세오경을 썼다고 보는 것이 그게 맞는 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두루마리에다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동물의 가죽을, 예를 들어서 양의 가죽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넓게 펴서 계속 붙여가지고 이어서 만든 책과 같은 거예요. 거기다 그 가죽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글을 새기게 되는 거예요. 글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된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긴 것은 이게 두루마리가 똘똘똘 말려서 다 피면은 그게 몇십 미터짜리가 되는 거예요. 다 피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두루마리를 표시한 거예요. 두루마리. 율법은 어디에 기록됐다?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뭘 상징한다? 율법을 상징해 준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두루마리 쳐보세요. 그럼 아마 두루마리가 이제 어떤 형태인지 보여줄 거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딱 알아야 돼요. 아, 레위기라는 성경은 제사법을 얘기해주고 율법을 얘기해주는 책이구나. 딱 우리는 두 가지로 두 개의 그림으로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제사와 관련된 얘기예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좌측에 번제단에다가 먼저 표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죠? 번제했죠, 번제. 번제에 대해서 했어요, 번제. 그래서 레위기 1장은 번제예요. 그래서 거기 번제단 중에 이제 하나에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따라 합시다. 번제. 번제. 이 제사법 얘기가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린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도 했었죠,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5개인데, 자, 읊어봅시다. 한번 우리 아직 안 배웠지. 번제만 했지만 아는 대로 읊어볼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제 각각의 어떤 기능은 이제 그때 가서 배우는 거로 하고, 이 5가지인데 왜 5장까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7장까지 갔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점, 대상을 달리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1장부터 5장까지 번제에서부터 속건제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때의 대상은 누구다?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백성들. 백성들아, 너희들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더 초점을 맞춰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장, 7장은 뭐냐? 제사장들이에요. 그 대상이. 제사장들. 이제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제사장 매뉴얼.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기들이 제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을 알아야 되고, 제사장들도 제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매뉴얼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매뉴얼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졌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교회를 어떻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졌다, 이런 건 없어요. 신앙생활의 기준과 신앙생활의 원리와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해 나갈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레위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번제하면서 배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번제 1장에다가 주황색하고 초록색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줄 쳤죠. 그게 뭐였어요? 번제에서의 백성의 역할과, 그러니까 헌제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역할과 또 누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우리 색깔 달리해서 다 칠했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거, 누군가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누군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와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고 하는 그 당사자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잘 협조해가지고 서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가 협조하면서 잘 만들어갈 때 예배도, 제사도, 예배도, 신앙생활도 커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개인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여러분 장애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멀어져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클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지면은 신앙생활이 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당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의 신앙적 그 가르침과 조언을 잘 섞을 때, 잘 조화를 이룰 때 그때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거를 번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과 백성이 해야 될 역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호흡이 착착착착 맞아가면서 드려지는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번제. 물어봅시다. 여러분, 레위기가 어떤 책이라고요? 그림 보세요, 그림. 레위기가 어떤 책이라고요? 제사와 율법에 관한 책이다. 이 그림 보고 딱 알아맞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은 딱 그림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말할 수 있어요. 자, 번제. 여러분, 번제, 그걸 한번 제가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요. 이름이 번제인데 그 번자가 무슨
제자는 무슨 제사할 때 제사할 때 제자일 것 같고, 번자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번. 그 번자를 한자로 쓸 때는 뭐냐면은, 뭐 굽는다, 태운다 이런 의미예요. 그 번자가 한자로 쓸 때는. 그러니까 태우는 제사, 굽는 제사, 그러니까 태워서 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다 번제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때 태울 때의 그 형상을 이제 한자로 쓰니까 번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번제.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 번제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면 올라 그래요. 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라. 올라라는 말인데, 그 올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올라야. 그 히브리어하고 우리 말하고 비슷해요. 올라간다. 올라. 쉽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알잖아요. 다 태우잖아요. 그때 태울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향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번자가 어떤 의미구나. 왜 번제라고 했느냐? 다 태우니까 그렇다. 그 정도면 이해합시다. 그럼 오늘 우리는 소제라고 해요. 소제. 제가 소제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제할 때 이 소자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신 분들 한번 소제 배우긴 많이 배웠을 때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셨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소제는 여러분 유일하게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사예요. 동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그러면은 1절을 지도 표시를 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지도 표시, 2장 1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으로 바치는 제사인가? 먼저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2장 1절 시작.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자, 뭘 바쳐요? 곡식 제물. 그러니까 소제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동물을 제물 삼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것은 식물, 이것은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바치는 제사예요. 그러면 왜 소냐? 왜 소제냐? 그 소자가 뭐냐? 여러분, 곡식을 이제 막 빻아요. 가루로 드려 그랬잖아요. 고운 밀가루로 그랬잖아요. 밀가루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죠? 흰색이잖아요. 이 소자가 바로 한자로 쓰면 힐소예요. 힐소. 하얀색이란 말이에요. 하얀색. 이 소자가 하얀색 소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곡식을 빻아서 하얗게 되어진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 제사를 가리켜서 소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민하 그래요. 민하. 따라합시다. 민하. 이 소제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민하 그래요. 민하라는 말의 1차적 뜻은 뭐냐면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선물.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선물이 아닌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 심지어 우리의 봉헌, 헌금도 뇌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뇌물은,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예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죠.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준 거예요. 뇌물은 뭐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대가. 여러분이 내는 11조, 여러분이 내는 시간의 헌신, 여러분이 내는 몸의 헌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은혜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은혜는 뭐냐? 이미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걸 고백해요.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은혜 차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몸을 바쳐서 봉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물이 돼야 돼요. 즉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돼야지, 이거 이만큼 내면 하나님은 뻥튀기 시켜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더라. 죄송합니다. 그거는 예물이 아니고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아시겠어요, 여러분? 뭘 얻기 위해서 바치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바치지 마세요, 제발. 바치지 마세요. 왜? 그래놓고 안 해주신다 시험 들고, 그래놓고 안 준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분명히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원망이, 우리가 신자 생활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으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은근히 그 대가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봉사했어요. 은근히 목사도 알아주고 우리 다른 지체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은근히. 그런데 안 알아줘. 그러면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어. 그럼 하나님이 이때쯤이면은 이 문제 해결해주고, 이때쯤이면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뭔가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예물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민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선물이 되어야지,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 되어야지, 더 뜯어내고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재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어가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히브리어 내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과부처럼 2렙돈을 냈어도 그 사람이 부자예요. 왜요? 여러분, 부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로 충만해서 자신의 내면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저쪽 창고에다가 억만금을 쌓아놓고 통장에다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쌓았어도 늘 불안하고, 이 마음이 늘 충족함이 없고, 이 마음이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가슴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거예요. 자, 소재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뭐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내용은 간단한데 소재의 특징은 이게요, 유일하게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피 없는 제사예요. 피 없는 제사. 피가 없어요. 피 흘림의 제사가 없어요. 피 흘림의 제물이 없어요. 곡식으로 드리니까. 그런데 이 소재를 가만히 연구해보면 이 소재는 어떤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다른 제사, 특별히 번제라든지 다른 제사가 드려질 때 부수적으로 같이 드려지는 제사일 때가 더 많아요, 이 소재는. 그래서 다른 제사들, 예를 들어서 번제를 가지고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어떻게 부수적으로 첨가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소재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사실 이걸 제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제사로 딱 인정하니까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소재는 더 자세히 보면은 단독적인 제사라기보다는 다른 제사 드려질 때 부수적으로 같이 드려지는 부수적인 제사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다.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와 늘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제사? 피 흘림의 제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 2장 1절 표시했고, 이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3가지 정도를 지금 레이기 이제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2장 1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재 드리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고운 가루로 드리지 않는 것도 있나? 예, 뒤에 나와요.
오늘 우리는 소재의 세 가지 방법을 볼 텐데, 첫 번째가 고운 가루 그 자체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운 가루로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돼. 거기다가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 이 기름은 아마도 올리브유였을 거야, 감람유. 올리브유를 붓고, 그 다음 거기에 뭘 얹어서? 향을 얹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만, 곡식가루만 냅다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기름을 붓고, 그 다음 거기에 뭘 얹어서? 향을 얹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고운 가루에다 기름도 섞고 향도 얹어서 그걸 이제 헌제자가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가루를 갖다가 그 가루 중에 일부를 갖다가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제가 드려진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 단락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서 교훈을 가지고 정리합시다. 이제 두 번째의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은 4절을 한번 지도 표시해 보세요. 4절. 레위기 2장 4절로 가서 지도 표시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널쩍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거기 화덕에 구운 것 그랬죠. 화덕에 구운 것. 그 다음에 5절 가보시면은, 여러분 5절 가보시면, 자,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가 구운 것, 거기 절주해보세요. 빵 굽는 판에다가 구운 것, 거기다 줄 쳐보세요. 찾으셨어요? 5절 첫 부분에 빵 굽는 판에다가 구운 것, 그리고 쭉 어딜 가냐면은 7절에 가면은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 거기 줄 쳐보세요. 냄비에다 구운 과자. 자, 이건 뭐냐면 소제를 드릴 때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고운 가루 자체로 드리는 게 있었고요. 가루 그 자체로, 분말로. 또 하나는 뭐냐면 가루를 갖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 요리라고 하는 것은 굽는 거예요. 굽는 거. 그 가루를 갖다가 구워가지고 그것을 요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굽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어요. 화덕에다 굽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번철, 뜨거운 철판에다가 굽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냄비라고 되어 있죠. 냄비에다가 굽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소제물을 바칠 수 있었는데 어떤 것으로든지 괜찮다. 그것은. 예. 그렇게 바치는. 그래서 두 번째는 소제물을 화덕에 굽든지 빵 굽는 판 번철에 굽든지 냄비에다 굽든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사장한테 오면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요리된 것 중에서 일부를 떼요. 보면은 여기를 한번 보면요.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이 조금 떼어서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조금 떼어서는 뭐냐면 요만큼만 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은 네가 한 웅큼 잡을 수 있을 만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최대한 한 웅큼 쥐고 뜯어낼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최대한 뛸 수 있을 만큼 많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전부를 드리지 않고 헌제자가 드린 소제물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뛸 만큼 많이 띄어서 그걸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가루로 드릴 때도 그렇고 요리해서 드릴 때도 그렇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의 몫이에요.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제사장의 몫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신다? 일부를 띄어서 바쳤지만 헌제자는 전부를 드린 것으로 내가 인정해서 기쁘게 받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헌금의 원리.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내요. 사실은 내가 100만 원 받았어. 그런데 내가 1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너 10만 원 냈지가 아니라 네가 100만 원 다 바쳤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뭐가 있냐면은 이 소제를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13절인데 우리는 11절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1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그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11절 지도 표시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발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나서 표시는 하지 않지만 참고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소제물을 바칠 때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소제물에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딱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뭐라고요? 꿀. 그리고 뭐였죠? 누룩. 꿀과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반드시 넣어야 할 건 뭐예요? 소금.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셰프인가? 왜 누룩하고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간이 더 맞는 건가 그럼? 우리는 성경의 이런 문학적 표현이 제가 그런 얘기했죠. 문학 속에 뭐가 있다? 신학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누룩, 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영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룩과 꿀을 보고 소금을 보지만 그것은 문학적 표현이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우리는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여러분 누룩과 꿀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룩이나 꿀은 이것은 변질되는 음식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자, 누룩은 뭐예요? 뭐 할 때 쓰어요? 우리 민족도 누룩 사용하죠? 그렇죠? 장 담글 때 누룩은 발효시키는 데 쓰잖아요. 그렇죠? 발효. 여러분 발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상하게 얘기해서 발효지 그걸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뭐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 발효는 부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패. 썩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다른 것을 부패시키는, 다른 것을 썩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것으로 쓰일 때가 90%예요. 즉 어떤 것으로? 선을 악으로 변질시키고 진리를 비진리로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마음을 불신앙의 마음으로 부패시키는, 즉 부패시키는 것을 말할 때 이 누룩을 써요. 누룩을.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속에 부패시키는 것을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부패시키는 것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꿀을 봅시다. 일단 꿀은 뭐냐? 꿀은요, 당시 이 고대의 이 근동 지방에서 이방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 주로 많이 썼던 음식이에요. 꿀. 왜? 그게 달짝지근하잖아요. 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꿀을 갖다가 이제 금하신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런 예식과 같지 않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지는 예식, 거기 꿀을 많이 쓰니까, 이방 민족은 꿀을 많이 쓰니까. 또 하나는 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세상적인 쾌락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꿀은 달잖아요. 그렇죠? 그 달미라고 하는 것이, 달짝지근한 게 뭐냐면 세상적인 쾌락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섞어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절대로 부패시키는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고 세상적인 쾌락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꿀이에요. 꿀. 그거는
내게 좋다고 해서 그 예배가 인간에게 재밌다고 해서 인간에게 즐겁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에 인간에게 즐거우니까 그것이 예배에 사용돼야 된다. 그건 꿀이에요, 꿀. 반면 세상적인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뒤섞여서 전해진다. 그건 누룩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배들이 어때요? 인간이 즐거운 것이 좋은 예배, 인간이 재밌어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변질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납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보면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긍정의 힘을 썼던 조엘 오스틴 치다 보면 아마 그 사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텐데, 그 조엘 오스틴이 이제 그 목회하는 그 교회에, 레이크드 교회에 그 사모도 같이 동역자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2014년도에 그 조엘 오스틴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가 한때 그게 떠들썩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유를 덧붙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할 때,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궤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궤변.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는 궤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 오늘 오셨는데 예배 드려요? 내 행복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 예배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소위 번영신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번영신학의 본질. 번영신학이란 즉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행복이 신앙의 본질인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왜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넘어지는지를 우리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뒤로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행복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을 잠깐 내가 모른 척 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잠깐 모른 척 해도 되는 거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제 설명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꿀이에요. 그게 바로 꿀. 그분은 조엘 오스틴 부인은 소재를 공부해야 돼요. 꿀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달콤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달콤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간의 즐거움을 취하는 방법, 인간이 행복을 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더라 해요. 내가 나를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가 아니라 그분을 내가 기쁘게 해드렸더니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달빛은 스스로 절대로 빛을 낼 수 없잖아요. 반사체잖아요. 오직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광체는, 발광체는 태양밖에 없잖아요. 그럼 달빛이 어떻게 자신의 빛을 냅니까? 달빛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가 달을 볼 수 있는 게 달 스스로가 우리에게 빛을 발하기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빛을 발합니까? 태양빛을 받아 놓은 걸, 그걸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뻐질 수 있는 건 스스로 우리 기쁨을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기쁨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기쁨을 만들 때 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기쁨을 만들려고 할 때는 죄를 통해서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느냐? 썩지 않는 기쁨, 부패하지 않는 기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진지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기쁨이 없고 벅찬 감동이 없고 여러분의 일상이 늘 처지고 가라앉고 침체된다면 그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 열심히 사는 인생이 내가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겠다.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삶의 어떤 원동력을 만들겠다.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열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정말 진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셔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되어져 가고 내가 세워져 가는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자,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부패케 하는 요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이 들어와서도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요. 근데 소금은 반드시 쳐라. 간단히 얘기하죠. 소금은 뭐냐면요, 이거는 영원 불변성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소금.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윗과 하나님 맺은 언약, 소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은 언약, 소금 언약. 소금은 뭐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과 영원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제 드릴 때 뭐는 반드시 넣어라? 소금은 넣으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고 하는 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소제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맺어진 언약, 생명의 언약,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것을 소금을 치면서 다시 한번 자기 마음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와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돼요. 확인하고 가야 돼요. 뭘 확인해요?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와서 앉은 이 자리는 무의미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언약, 생명의 언약, 이 땅에 사는 동안뿐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조차까지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생명의 언약이 내 가슴 속에서 확인이 되고 나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거를 소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자, 보세요, 여러분. 소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드린다 그랬죠? 고운 가루로 드려요. 그리고 요리된 것으로 드려요. 요리된 가루로 드려요. 요리된 가루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첫 곡식을 소제로 드리는 게 있어요. 첫 곡식. 이제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 소제는 소제예요. 그게 14절, 이제 14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얘기인데 14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지도 표시하시고요. 시작.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제물로 바칠 때에는 햇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제물을 바쳐야 한다.
자, 맨 먼저 거둔 것, 첫 수확한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첫 수확한 곡식을 이제 주님께 바쳐요. 곡식제물, 소제로 바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바쳐라. 이때 찌은 거는 여러분, 이거는 고운 가루가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건 고운 가루를 할 필요 없다. 그냥 거칠게 쪄서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칠 때 이거에도 빠지지 말아야 할 건 15절.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야 한다. 소제할 때 어땠어요? 기름 타고 그다음에 향 위에다 얹어서 드렸잖아요. 이 첫 곡식 소제도 마찬가지. 거기다 기름을 넣고 섞어서 그리고 향을 위에 얹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이 바로 첫 곡식 소제가 된다. 이것은요,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의미. 하나님 앞에 이런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의 의미. 그것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릴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이제 소제 뭐 얘기할 만큼 얘기했고요. 마무리 좀 해봐요. 하나님 앞에 곡식가루를 가지고서 이제 제물 삼아서 제사 드리는 게 소제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름과 향을 섞어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건 역시도 신학적인 뜻이 있는 거죠. 보통 성경에서 기름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뭐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그는 보통 성령을 의미하는 거야. 그게 신약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물에다가 기름을 섞으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 내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그 예물만, 물질만 달랑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때 영은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여러분 예배 오셨습니다. 그냥 나 홀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은혜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향은 뭐냐면 성경에서 보통 향을 이야기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충성 그리고 기쁨을 말할 때 향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냥 억지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억지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앞에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하는 자가 주님께서 복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기쁨으로 드리시고 계시죠? 그런 거예요. 마음만 기뻐요? 얼굴도 좀 기뻐 보세요. 기쁨으로 드리. 이것을 이렇게도 적용해요. 학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냅니다. 소위 봉헌, 헌금을 냅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 돈 받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뭐냐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표현에서 아유 이거나 먹고 그냥 가세요. 헌금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내가 충성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헌금을 바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바치고 싶습니다.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을 저는 이 물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물질만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드릴 바에는 차라리 드리지 말아라. 인색함. 아 이거 아깝다. 이거 아까운데. 억지로 드리지 마라. 억지로 드릴 바엔 드리지 마라.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을 다 뺏어가시겠지? 나머지 물질이라도 구해야지? 이건 안 된다는.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참 예전에 보면은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와서 전도사님, 제가 용돈을 얼마를 받는데요. 제가 11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하다 10분의 1을 딱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을 나누다 보니까 뭐 13,500원, 13,500원을 드려야 돼요. 14,000원을 드려야 돼요. 문제될 건 없어요, 여러분.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이걸 생각해 봐요. 13,500원을 드리든 14,000원을 드리든 거기서 500원 더해서 14,000원을 드리든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아쉬운 게 뭐예요? 내가 기쁨으로 드린다면 어느 쪽으로 드리겠어요? 내가 충성된 마음으로 드린다면 어느 쪽으로 드리겠어요? 그거예요. 물질이, 예물이, 헌금이 많다 적다로 주님은 절대로 따지시지 않아요. 그러나 네가 드리고 있는 그 물질 속에 과연 충성과 기쁨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1,000만 원을 11조로 하고 1,000만 원 헌금했다 하자. 그러나 그 1,000만 원 속에 충성과 기쁨이 없다면 주님 앞에는 빵원을 한 거예요. 빵원을. 그러나 이분이 드리는 분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일용직 노동자예요. 단돈 10,000원 쓰는 것도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2, 3만 원 11조였다 합시다. 2, 3만 원 11조였다 합시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기쁨으로 드린다면 주님은 그를 너 참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이 소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제물 드릴 때 단순히 소제물, 밀가루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름과 향을 섞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시간만 바치고 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적인 요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이 예물을,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할 것이다. 주님은 그걸 소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예물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생을 더욱더 풍성케 해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